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다가 그대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예고 없는 거대한 광풍들이 불어옵니다. 이럴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가 아무 소용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칠과 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워 떨며 절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파도를 밟고 일어서는 믿음의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만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만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진리로 굳게 믿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약속을 붙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퀴즈 먼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 네, 한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조지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 네, 조지 뮬러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이 조지 뮬러는 사람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만 간구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지고 또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수많은 일화 중에 오늘 우리 본문 내용과 조금 닮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과원 식당에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앉았지만 부엌에는 그들에게 줄 빵 한 조각, 우유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닥난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때 직원들이 걱정하며 뮬러에게 달려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지 뮬러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아이들이 앉아있는 식당으로 두벅두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빈 식탁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곧 받게 될 풍성한 음식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아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한 빵집 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지 뮬러에게 밤새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빵을 구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빵을 조지 뮬러의 고아원으로 가져다 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라며 빵을 가득 싣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좀 있다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에는 우유 배달부였습니다. 그는 우유 수레가 고아원 바로 앞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가 끝날 때까지 우유가 상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유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날 아침 300명의 아이들은 텅 빈 식탁 앞에서 드린 믿음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식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습니까? 뮬러는 음식이 없다라는 눈앞에 놓인 절망적인 상황, 환경,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은 환경, 현실보다 강했고 그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상황도 뮬러가 마주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하고 있는 바울, 그리고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275명의 사람들, 총 276명. 그들은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가지고 열나흘 동안 표류하면서 죽음의 문턱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네,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소망이 지금 끊어진 상태입니다. 해와 달, 별, 방향을 알려주는 기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인간의 기술과 경험, 지혜가 총동원되었지만 그냥 말 그대로 속수무책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배에서 짐을 내던지고 심지어 배의 기구까지 다 내리며 죽음의 시간을 그냥 조금씩 늦춰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굶주림과 두려움, 절망에 쓰러져 있을 때 바울 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처럼 모든 절망을 깨뜨리는 희망을 선포합니다. 바울의 이 희망 선포는 인간적인 긍정의 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젯밤에 자기 자신을 찾아와서 말씀을 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약속의 말씀의 뿌리를 둔 것이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들었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크기와 힘은 다르다라고 느끼겠지만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파탄, 자녀의 방황, 부모의 질병, 요즘은 또 우울감, 절망감, 두려움, 알 수 없는 불안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 수많은 크고 작은 광풍들이 우리를 덮치고 길을 잃게 만들고 소망을 구원의 여망마저 없게 만드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폭풍의 크기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둘러싼 그 어떤 절망적 환경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절망의 파도를 밟고 일어서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더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망의 끝에서야 빛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한복판에서 바울은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었을까요? 절망의 끝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밝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27장 2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이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일어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한 때였습니다.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파도와 싸우느라 모두가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절에서 말씀했듯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던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이 다 끝난 상태. 배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죠?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항해술, 경험, 총동원 해가지고 폭풍을 이겨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배의 주인도 자신의 재산을 다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로마 군대를 지휘하는 백부장 율리오도 권위와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통솔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나흘의 시간 동안 하루, 이틀, 3일 날짜가 지나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 경험, 힘, 재물, 지위, 권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돛은 찢어졌고 노는 부러졌고 희망의 밧줄은 끊어졌습니다. 무력감과 절망감이 배 안을 가득 채웠을 때 바울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헛된 희망들, 그리고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던 어떤 세상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이 모두 부서지고 실패하기를 기다리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바로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밭이 비로소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남아있을 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있을 때, 나는 그렇다 않다 할지라도 나를 도와줄 만한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고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들리거나 심지어 그냥 비현실적인 소리로 치부되기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렸습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께 더 매달렸습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내 뜻대로 술술 풀려나갈 때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부도가 나고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때였습니까? 아마 대부분 후자일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정말 작은 촛불 하나가 얼마나 그 주위를 밝게 만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소망의 불빛이 꺼진 이 절망의 밤에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촛불이 영롱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서는 이집트의 막강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믿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과 모든 길이 끊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숨었을 때 시내가 마르고 더 이상 마실 물이 없게 되자 하나님의 인간적인 모든 공급이 끊어진 그곳에서 사르밧 과부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 삶에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닥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신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들려올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방법, 나의 계획,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잠잠히 서서, 잠잠히 앉아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전문가, 재물, 권력들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출발점임을 기억합시다.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기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붙들고 사람을 붙드는 사람인가? 폭풍이 몰아칠 때 나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
더 거세지는 파도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아니면 파도 너머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마지막 순간에 내 힘과 세상의 방법만을 의지하다가 모든 것이 그냥 실패로 끝난 후에야 마지못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위기의 첫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가장 먼저 붙드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사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절망한 가운데서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그냥 우리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생존의 약속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은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목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언제나 우리 개인의 생존을 넘어서, 우리 개인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사명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27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울아 너는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서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사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평생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체포되었을 때도,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에도, 그리고 폭풍 속에서도 그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가 마주한 이 유라굴로 광풍은 인생의 종착역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약속의 본질, 그것은 생존이 아니라 사명 완수였습니다. 폭풍 속에서 바울 너를 건져주겠다는 그 약속은 바울 네가 로마에 가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기도할 때 문제 해결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이런 기도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는 것에만 있지 않고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으시고 마침내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각자 모두에게
나는 뭐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 다 포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피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은 내가 오늘 살아있다라는 이유도 바로 이 사명을 아직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확실합니다. 따라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의 믿음을 정확히 단련시키며 마침내 나를 그분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겪은 노예 생활과 감옥살이는 그 자체로 끔찍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만약 요셉의 기도가 하나님 이 억울한 상황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주시고 유명을 벗게 해주십시오. 이 감옥에서 제발 나가게 해주십시오. 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훗날 자기 자신을 팔아버린, 쉽게 얘기하면 인신매매했던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의 일부였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어떤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명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고난의 의미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강구가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될 때 우리의 삶은 고통 속에서도 표류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꿋꿋이 나아가는 위대한 항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품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사명자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그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향한 축복으로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 한 사람의 이 굳건한 믿음이 그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전체를 원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7장 2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275명의 생명까지 모두 바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로마의 군인들, 죄수들, 선원들, 상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이방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그 배에 바울과 함께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을 꽉 붙드셨기 때문에, 또 그도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죄와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275명의 영혼들이 함께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배에 바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이. 결국 파도에 휩쓸려 모두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한 사람이 바울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절망에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약속을 받은 후에 단순히 혼자만 그래 이제는 내가 살았다 안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서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절 36절을 보면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고 또 모든 사람 앞에서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서 모두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감사가 공동체의 감사로 전가됩니다. 한 사람의 소망이 절망에 빠진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평도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불평, 불만은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한 사람의 절망은 소망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에게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한 사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의인 10사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한 사람이 있을 때에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렸습니다. 한 사람 노아의 순종이 그의 온 가족을 홍수의 심판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 없으신 의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이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한 사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한 가정, 그가 속한 직장, 그가 속한 교회, 그가 속한 공동체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타고 있는 이 가정이라는 배, 그리고 직장이라는 배, 교회라는 배 위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다른 사람들처럼 함께 절망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위기의 순간이 나타났을 때에 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다시 말씀을 들여다봅시다. 바울도 지금 그 배에서는 가장 힘이 없는 죄수의 신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배의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면, 나 한 사람의 소망이 무너지면 나와 함께 항해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동료들이, 성도들이 소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과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치는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25절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몰아치는 폭풍의 현실을 보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굶주림과 탈진 상태에 지쳐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부서져 가고 있는 배의 모습, 환경, 현실을 보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신 말씀만을 바라보며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바다는 유라굴로 광풍이 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뉴스는 절망적인 소식들로 가득하고요. 경제적인 압박과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들은 우리 각 사람들을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환경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폭풍의 크기나 힘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와 여러 가지 두려움 앞에서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또 복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보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는 내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는 내 믿는 자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신실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거센 풍랑이 일면, 또 작은 풍랑이 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눈앞의 환경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폭풍의 힘과 폭풍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위대함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생존의 기도를 넘어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바울의 사명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사명의 기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러가지 고난들을 통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는 대신에 위로와 격려를, 절망의 한숨 대신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소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눈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기를 또다시 결단해 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의 삶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일주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네. 약속의 말씀이 성경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더 깊이 사랑하는 한 주간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길법교회 이광수 목사님께서 지금 암 수술 후에 많이 상태가 안 좋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킹스교회 이회라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장소를 위해서 또 동역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번 주에는 특별히 뉴스를 보시면 캄보디아에 감금 중인 한국 사람들에 대한 뉴스가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나 또 취업 사기 이런 것들을 당해서 실제 제가 찾아본 바로는 한 2,000명이 넘는 사람 정도도 이렇게 감금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도 하고 있고, 그곳에 계셔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께서는 제발 지금은 캄보디아로 들어오지 마라, 여행하지 마라, 이런 지금 인터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런 상황이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사람들을 낚아서 그곳에 보내려고 하는 아주 악질적인, 한국 사람이 그렇게 하거든요. 아주 악질적인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악한 한국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캄보디아 나라와 잘 공조가 되어서 국제적으로 공조가 되고 또 우리나라 정부가 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얼마나 이 사람들 힘이 들겠습니까? 가족들은 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캄보디아 감금 중에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이제는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어떠한 절망적인 환경보다 강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는 바울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마침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